마가복음 13장 말씀 앞에서 함께 부를 찬송은 546장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546장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져간 것을 못할 곳에 서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도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곧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를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박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움직이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종관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성전은 기능을 잘 못하고 있어서 내 집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강도의 부리를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갑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었고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성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르발벨 성전. 너무나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죠.
왼손 세 번째 성전이 지금 오늘 여기 아직까지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고 지금 짓고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앞으로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가 짓습니까? 세 번째 성전은 오늘 여기 말씀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성전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를 죽였어요? 2살 아이를 전부 다 죽였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짓는 것이 무엇이 기초가 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성전이죠. 왜? 헤롯 왕이 그걸 짓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하고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제자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왕이 짓는 것인데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엄청나게 화려하다. 왕이 짓는 거니까. 그러니 굉장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랑하는 것 잘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한국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어떤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이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처음부터 지성훈련을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오카노 목사님 나중에 이제 후회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졌다는 거. 본인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나 개척했을 때, 그때가 행복했다. 지금은 그 주변에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 교회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그냥 보면 와, 그 주변에 가서 보게 돼요. 저도 그거 성전에 가봤는데, 이제 거의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함부로 말을 하고요. 성경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 안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해요. 사랑교회 그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등치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성전이에요. 지을 때부터.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전 자랑하는 거예요. 성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음 다 떠났어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뒤로 엎어버렸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 그걸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는 곳에 와서 장사하는. 거기 가서 없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보세요. 나가면서, 그 성전에 나가면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인도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한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거리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 사랑 교회, 한국 교회, 그럼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건물을 생각해요. 건물, 거기 교회, 자립한 교회, 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 그러면.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교회 그러면 교회 큰 건물, 작은 건물, 건물을 보지 말고 교회 그러면 무엇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봐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선택하는 기준이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자랑하는 얼마나 큰지 건물 보이십니까? 막 자랑하고 이런 데 맞는 선택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철저히 이 교회는 무너진다고 해요. 건물은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선택 기준이 건물이 되면 안 되고 무엇이 되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느냐? 왜? 다 없어져요.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흙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건물이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숫자를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증거되느냐 이것을 봐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물어보게 되면 선택 기준을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야, 그 교회 크잖아. 거기 가면 문화시설이 잘 돼 있어. 뭐 이런 것 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짓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그러면 가서 좀 더 엎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건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그 위축이, 저도 마찬가지니까 위축이 막 되니까 큰 교회 목사님, 숫자 많고 돈 많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2절 말씀 보실래요? 2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얼마나 컸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야, 너 이 자랑하고 있는 이 큰 건물 보느냐?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독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교회 보는. 근데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큰 건물, 큰 건물.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 큰 건물 너 보느냐? 아,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교회에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건물은 다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때 다들 이렇게 건물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는 건물은 다 무너져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보면 전부 다 비유설교, 어제 얘기했죠. 비유설교, 간증설교, 사람들 이야기. 2장 19절.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사람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건물이 아니고요. 건물. 큰 건물을 자랑하는 게 건물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다. 2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46년 동안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것이. 근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46년 건물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계산하고 천국 갈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까지 다 한 줄 알고요. 그런데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큰 건물, 그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요. 작은 교회, 그 안에 성도들이 10명도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들어 쓰시는가? 말씀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느냐? 왜? 거기 예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성전 얼마 내가 예수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지. 예수가.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여기 뒤에 이제 종말 전조 현상이 우리가 알아야 돼. 전조 현상이 그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때 전조 현상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비유설교라고 했잖아요. 그 비유설교하면 누가 남는다고요? 이만희만 남고요, 사람만 남고요. 거기 예수가 안 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성전 예수님이 남아야 돼. 예수가 안 남아요. 말씀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는 예수가 남는 거 아니면 예화된 사람이 남는 거. 그러면 나와가지고 사람 얘기만 해요. 사람 얘기. 요즘에 이 주변에 신천지가 참 많이 돌아다니는 교회들마다 그들은 뭐가 나와 있어요? 이만희만 남아있는 이만희만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성전이 그럼 누가 성전이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춰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살이 죽으러 가고 있는데 성전이 예수님이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 오셨는데도 건물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말씀이 성전인데 그러면 이 시대에 성전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 그 말씀에 아멘한 삶이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갖게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에요. 말씀 어떻게든지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1절에서 그렇게 큰 성전을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아난 자가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잘 겪고 있잖아요. 성전이 크건 작건 성도들 다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하나만 걸려도 교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건물. 자, 오늘 다시 말씀, 3절 말씀 다시 읽어요. 3절. 1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대에 앉았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요? 뭘 물어봤죠? 예수님, 아니 이렇게 큰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거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 가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남의 장소였고 성전 없으면 큰일 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것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종말인데 하나님 떠난다는 것인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만들에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있어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은 무엇을 물었냐?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 무너질 때 징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때 그 나타난 징조를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나타난 징조를 근데 제자들은요 성전 대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건물 무너질 때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깨닫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 무너짐은 예수님은 그 성전 자체가 이 4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할 때 징조를 우리 알아야 되겠죠.
전조현상이라 전조현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출산할 때, 아이 출산할 때 전조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출산할 때쯤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엄마들은 다 알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요? 아니면 반복해서 그래요? 반복해서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전조현상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아이가 출산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도 전조현상이 있고,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전조현상이 있어 없어요? 뇌출혈이든지 심혈관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전조현상을 무시하게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도 전조현상이 있고, 아이 출산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조현상을 줍니다. 마지막 때가 라면 조용히 하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시끄럽다고 혼을 낼 때 처음부터 아이를 혼내는 거 아니에요. 회초를 들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다 망한다, 혼난다. 전조현상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전조현상이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질문해 줬어요. 마지막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를 모르면서 하는 말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전조현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첫 번째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전조현상인데, 4절, 5절 보세요, 5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이냐?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전조현상은 뭐예요? 이단들이 등장한다. 이단들이. 예수님 이 부활 이후에 이단들은 수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직도 등장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 이제 정말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종말의 전조현상인데, 미혹이라는 것은,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밖에 있는 사탄이 다른 사람을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혹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된 건 내 안에 욕심이 먼저예요. 내 안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가졌을 때 옆에 그게 등장합니다. 사단은 꼭 알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툭 던지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미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겼어요. 나한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이런 교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할 때 이단이 툭 등장해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단이 앞에 덫을 던는 것, 미끼를 던진 것, 그걸 더 가서 더 쏙 물어버리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 여러분 이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이 비유설교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비유설교가 무엇인지 10분인자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1절.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하는데 왜 비유 설명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요. 4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말씀을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비유로 한다. 왜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면. 왜? 비유 설교 자체는요 죄사함이 없어요. 말씀 듣고 여러분 죄사함 받아야 될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뭘 뿌려줘야 돼요? 비유가 아니고 간증이 아니고 이 교회는 말씀이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뿌려줘야 되는데 오직 말씀 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이단이라도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지만은 말씀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니까 찾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 있는 내가 성전이죠. 이 말씀만 있으면 이단이 와도 말씀 있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16절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내가 성전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요 말씀이 없게 되면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이단은요 억지로 이걸 풀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 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가 말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을 세 개를 여러분 제가 기억하야겠어요. 어디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여기가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그들은요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을 막 억지로 풀어요. 비유로 막 억지로 풀고요, 사랑 간증으로 풀어내려고 하고요, 억지로 풀다가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남는 것은 사랑이 남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모든 현재 이것은 편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억지로 그리면서 비유 설교하다 보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알라. 미리 알았으며 무엇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누구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할렐루야. 어디서 자라가라고요? 예수님 아는 것을 자라. 예수님이 대답이다. 말씀 듣고 자라가라.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미혹 조심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해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갑시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징조가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재난이 씨앗이다. 아직 끝은 아닌데 이것이 전쟁이다. 예수께서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저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소식이 들으면 이제 시작됐구나. 아직 끝은 아니니까 이게 전쟁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디에요? 말씀에 깨어있으라. 말씀에.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전쟁이나 이런 지진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껴있자.
그리고 또 14절 보세요. 14절.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 이제 전도연생. 14절 시작.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저우수신입니다. 저우수신. 근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있었다. 이게 어디입니까?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저우수신, 우상이 서지 못할 곳이 서 있어요. 우상은요, 세상에 어디나 났습니다. 그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섰어요. 어디입니까? 교회. 이 교회 우상 들으면 안 돼요. 세상과 교회 들으면 안 돼요. 우상이 여기 서지 못할 교회에 서 있거든. 그게 마지막 때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우상이 이곳에 서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곳이 우상이, 그것도 제우수신, 눈에 보이는 제우수신상.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 제자들이 나온다 했거든요. 산이라는 것은 교회하고도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산이고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 받은 곳이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났던 기도의 장소고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모두가 산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도 그때부터 성전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거기 기득권자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돈이 이 교회 우상이. 성도들이 돈 신자들이고 돈에 대한 신자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면 다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돈이면 돈 종교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마지막 전도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산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상이 서 있으면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끝까지 말씀으로 견디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서 있자. 그것이 13절이에요. 13절이에요. 말씀의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지난주 말씀에 예수 이름에 샬롬의 말 배웠죠. 자,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끝까지 무엇으로 견디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디는 사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을 들고 이단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전쟁과 소문과 이 지진과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들고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이 예수를 들고 살아가는 그들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다. 그 사람은요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그냥 이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견디지 못해요. 여기 다니다가 사람하고 실족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기도 소리 응답 없다고 실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돈 주는데 없나 그러니까 이단이 여기 보면 이 가판대 설치해놓고 어제 공휴일인데도 요화증이는요 종량차로 딱 3명씩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써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전도하잖아요. 그들은 가판대를 옆에 딱 써가지고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가다가 다 쳐다보죠. 다 저기 군대 같은. 그들이 미움. 그들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전도하는 그 모습에 그 속에 전부 다 돈이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돈 다 갖다 바쳐야 돼. 그 이단들은 돈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끝까지 말씀부터 견뎌야 돼요. 그 말씀부터 견뎌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 어려운 때 말씀이 어렵다고요. 교회 그냥 마당 가면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며 말은 없어.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그러나 그날부터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우리가 마지막 때 뭐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디 깨어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35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 때는지, 꼭 접을 때는지, 밤중이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마지막 때 37절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요. 말씀 앞에서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좋은 건 있잖아요. 근데 영이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졸립다 그러면 일어서서, 나 졸려서 그냥 일어서 뒤에 가서 말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훈련이죠. 그냥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오늘도 방치시키고 내일도 좋은데 방치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부터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자, 어제 말씀 12장 30절이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자, 30절.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서기관이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배. 예배의 자리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잘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예배가 추가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어제 아침에 말씀 보았습니다. 포도원 비유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선지자 종을 내 종을 보냈더니 그를 빈손으로 때려서 고만 죽게 만들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죽였고 그 다음 종을 보냈더니 또 죽였고 마지막 때 한 아들, 마지막 아들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님도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 때문에 너희들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까지 예수님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 그래서 율법에서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대할 때에 나처럼 대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이 뒤쪽에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이것이 내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요? 떵뚱대는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웃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헌금 드리는 장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주셨는데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쌈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당당하죠. 당당하게 야 내 헌금 들어왔는 들었지? 이러면서 헌금 들었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한테 마음가인지 아세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아느냐? 이 가난한 과부가 내 이웃이야.
자 보세요. 뭐라는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렙돈 한 고드란트 동전이에요. 여기 이 41절은 부자는요 지폐 넣으면서 거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들어오면 저기 있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동전을 그렇게 되면 땡그랑 소리가 나요. 근데 이 과부는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소리 나니까 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 이것밖에 없는데 뭘 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께 그 마음을 보시니까 예수께 제자들에게 불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떻게 가장 작게 넣는데 하나님 볼 때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이 전부를 넣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인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은 가난한 자.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요 이 가난한 과 그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요. 이거 성전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성전이고 근데 제자들은 이 성전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몰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디에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가지고 있죠? 말씀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에서 큰 교회 뭐 이런 거 막 따라다니지 말고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홀로 서 있는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 혼자 그래도 깨어있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그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하루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했습니다. 핵자 구성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대회는 오늘 추도 예배 때문에 심을 좀 했다고 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말씀 들었는데 마지막 때 전주연설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지막 때 깨어있는 한국교회,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시고 부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된 말씀 앞에서 아버지